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권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엄청 무더워졌습니다. 더운 여름 안전하고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엄청난 장마가 지나갔는데 화요일부터 또 비가 많이 온대요.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보리 수확의 시기를 지내며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들을 결산하고 감사하는 날들입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맥주감사 헌금 여러분 마음껏 정성껏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고 또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말씀 카드 있죠? 그 말씀 카드 다 받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카드 받았는지 봅시다. 자, 그 말씀 카드에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쓰시면 되느냐? 2022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적으시면 됩니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도 감사할 수 있죠.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높으면 어쨌든 적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것들 가운데 이건 정말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선별해서 공동체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기는 한데 이거는 공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싶은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글을 다 쓰신 뒤에 맨 마지막에 X표를 살짝 쳐주세요. 그러면 이건 공유하지 말란 뜻이구나 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할 내용들이 있으면 적어주셔서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 좋겠고,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타인의 감사를 보며 나도 이런데 나도 이런 것들을 감사할 수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위기 때 드러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위기 때 드러나는 것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킨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죠. 이게 그냥 국지적으로 그들만의 리그고 그들만의 일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엄청난 경제 위기와 어려움들, 기름값의 상승, 곡물값의 상승,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전부 다 전 지구촌이 하나의 이 경제로 묶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모두 다 피부로 느끼고 있죠. 저는 특별히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차를 타고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너무너무 올라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생산의 3분의 1 정도를 감당한다고 해요. 근데 전쟁이 나면서 이게 수출길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많은 나라들이 밀을 수입하지 못해서 지금 식량난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인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이 경제 위기의 리즈 시절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 여러분 혹시 언제인 줄 아세요? IMF라고 들어보셨어요? IMF? 1997년도에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고가 40억 달러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부채는 1,500달러인데 40억 달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너네들은 빚을 갚을 능력도 안 되고 너네들 의지도 없어 보이니 부도 내켜버리고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신용을 할 수 없다 해서 국가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때 국제통화기금 즉 IMF죠, 1997년도에 거기다가 우리가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했어요. 이제 그 국제통화기금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너희들이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한다고 해서 그 시기 1997년도부터 그 IMF로부터 우리가 외화를 빌려왔던 그 시기를 이제 우리는 IMF라고 통칭 이야기하는데, 그때 여러분 어느 정도였는지 뭐 태어나지 않은 분들은 전혀 모르고 교과서에서만 배웠겠지만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하루아침에 대기업이 막 망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계서열 뭐 7, 8, 9위쯤 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안 망할 것 같죠? IMF 때 망했어요. 제1금융권이 망했어요. 은행이. 지금으로 치면 뭐 우리 국민, 뭐 하나, 뭐 요 정도 되는 은행이 도산했습니다. 연일 뉴스에는 실업자들에 대한 소식들이 막 등장하고, 은행 창구 앞에는 자기 돈을, 예치금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내 돈 돌려달라고. 그 은행 창구 직원들은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하고 있고. 제 기억에 이때 처음 노숙자라는 말이 생겼어요. 노숙자. 서울역 앞에, 영등포역 뭐 지하 도로에 거기서 자는 사람들, 실직한 가장들, 직장이 평생 직장이었는데 그런 신화도 다 깨지고, 또 이때로부터 비정규직이라는 말도 처음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기였었죠. 모두가 어려웠고 모두가 힘들었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의 쇠퇴기가 IMF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연구 발표도 있어요. 더 이상 다음 세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들이 더 가지 못하고 후원이 가지 못하니까 더 이상 다음 세대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모이질 못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 들려왔느냐? 모두가 십시일반 장롱 속에 잠들어 있는, 저 찬장 위에 몰래 숨겨져 있던, 내 입 안에 숨겨져 있는, 이것까지는 좀 아니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반응이 없네.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는 금부치들을 다 모아가지고 뭘 했느냐? 제2의 국채보상운동. 뭐예요? 금모으기 운동이란 걸 했어요. 금모으기 운동. 그래서 그때 순금인 줄 알고 가져갔는데 14K네요 하고 돌아가던 사람들도 있었고, 막 별별 사람들 다 있었어요. 연예인들도 막 동참하고, 기부하는 것도 있고 빌려주는 것도 있고, KBS에서 막 방영하고,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집에 안 쓰는 금부치들 다 모아서 나라 경제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힘을 모았습니다. 아나바다 운동. 여러분, 아나바다 뭔지 아세요?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아나바다.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서로 십시일반 힘을 모으고 이런 일들이 자발적으로 막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IMF를 종식시켰냐? 그렇진 않아요. 금모으기 운동하고 아나바다 운동 해가지고 IMF 끝났냐? 우리가 모든 이 국채를 다 갚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우리 아직 죽지 않았다, 이걸 발견했어요. 우리 아직 죽지 않았다.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자가 이 사람이 IMF 때에 한국에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시세 차익을 남겼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왜 한국 전부 다 빠지고 있는 그때에 한국에 투자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저 한국민들의 근면 성실함과 자기 집에 있는 금부치를 다 팔아서라도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보고 나는 한국이 절대 망하지 않을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995년도에 코스피 지수가 1100, 1200 이랬는데 98년도에 IMF 막 통과할 때는 코스피 지수가 280인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죠? 2000 몇백 하잖아요. 다 주식을 안 하니까 모르는구나. 저도 뉴스 보고 알았어요. 지금 2000 몇백 하거든요. 200 몇십이었다니까, 280인가 그랬다니까요. 그때 들어온 거예요. 삼성전자 1층일 때 사가지고 50층일 때 판 거예요. 할렐루야. 무료 무슨 제가 주식 강의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IMF 시절이 그랬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금모으기 운동과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이대로 무너질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끝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동시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 멀리 메이저리그에서 미국 간 지 3년 만에 한국말 잃어버린 박찬호 씨하고 제가 알레이브에 있을 때 막 이렇게 3년 만에 박세리 골프 우승하고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났었죠. 그 위기에 우리가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없었다면 아마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위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런 민족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를 만날 때 우리도 몰랐던 우리의 진면목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초대교회 가운데 드러났던 일들을 그려내고 있어요. 무엇이 드러났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자, 위기 때 드러나는 것의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드러납니다. 자, 무슨 뜻일까? 2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사도들이 노임에. 이 표현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동안 힘겨웠던 이틀간의 시간들을 끝내고 이제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행적을 여러분 되짚어 보면 이들은 전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제9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무엇을 보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죠.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대단위로 모이니까 거기 모여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때의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이들을 잡으러 와서 그들을 붙잡았는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4장 2절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날이 저물 때에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그들은 계속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전파하고 설교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40분 설교하면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아무 힘이 없어져요. 한번 해볼래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40분 설교해도 힘든데, 수련회 때 여러분 제가 막 엄청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1시간 반, 2시간씩 설교하는 때들이 있었거든요. 젊을 때. 지금은 그렇게 하루도 못해. 지금은 수련회 설교 한 40분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하면 안 오네. 더 듣고 싶어요? 아무튼 수련회 많이 신청하라는 어필이었고요. 그때는 막 2시간씩 설교하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수련회 가면 막 열정적으로. 그러면 한 3kg 빠져요. 수련회 끝나고 나면. 물론 수련회 전체 일정 끝나고면이겠지만, 그렇게 힘들게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날 밤에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일찍 산헤드린 공유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한 차례 휴정을 하고 아무리 죄를 따져 물으려고 해도 죄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무죄 방면을 받았단 말이에요. 만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하루를 보냈다면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처음 시작은 기대 만발하며 시작됐는데 감옥에 갇히고 또 그 세계관 최강자들 앞에서 오금이 저려가면서 이 신문을 받고 판결을 기다리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와 긴장과 압박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그러고 석방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협박으로 마음과 귀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달려갈 것 같아요. 여보, 지연아, 아빠 죽다 살았다 이러면서, 나 정말 힘들었어. 삼계탕 좀 한번 끓여줘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 좀 쉬어야 되겠어. 이럴 것 같거든요. 아니면 같이 옆에 있었던 정서준 목사님하고, 목사님 우리 너무 힘들었네요. 찜질방이나 가시죠. 좀 우리 쉬었다 갑시다. 아유 힘들다. 이러고서 아마 헤어졌을 것 같은데, 이들은 오늘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느냐, 어디로 가장 발걸음을 먼저 움직이느냐,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누구에게 먼저 갔다 그래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갔어요? 동료에게 가장 먼저 갔어요. 이 동료라는 단어는요, 참 피해보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 증인회 때문에 피해보는 것처럼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신천지 때문에 피해보는 것처럼 동료라는 단어는 원피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 너 내 동료가 되라. 되게 이상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루피가 되고 샹크스가 돼버렸어요. 동료, 자기들하고 똑같이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믿음 안에 있고 같은 목표, 즉 복음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들, 그런 성도들에게 이들이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당한 위협을 전하고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들을 다 가서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마음에 누가 가장 먼저 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동료라 불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집중할 수 있는,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들은 동료라 이름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런지 동료로 번역된 이 본문의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자신들의 사람들이에요. 직역하면 자신들의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은 내 편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간 겁니다. 내 사람, 내 편, 그걸 동료라고 해요. 사도들만 그럼 그들을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을 들은 이 동료들은, 동역자들이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반응해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상반절에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일들과 그들에게 위협의 말들이 가해진 것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그 위기가 자신들의 위기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당할 위협이 자신들이 당할 위협인데,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경거망동했습니까?
왜 그렇게 쉽게 행동했습니까? 왜 그렇게 전략적이지 못하게 행동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정체를 들켜서는 안 될 타이밍인데, 우리가 좀 더 세를 불린 다음에, 우리의 세력을 좀 더 많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우리의 믿는 바를 전달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왜 이렇게 섣불리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요. 여러분, 위기는 우리에게 누가 정말 나의 편인가, 누가 정말 나의 사람인가, 누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공동의 위기를 겪을 때에 우리는 같이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모든 것이 좋을 때,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게 손 내밀고 나와 같은 마음이 되어주며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된 사람, 즉 동료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는 세상의 친구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위기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나의 위기로 여기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좋은 말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 뭐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람들, 즉 동료, 요즘 우리말로 하면 동역자인 사람들은 다르죠. 내가 당한 그 일을 나도 당한 일처럼 여기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주 팬 모임으로 모여서 뭐 해요? 맨 마지막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럼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아, 저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 저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하고 끝냅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일이 해결되기를, 그 문제가 풀려지기를, 이 상황이 종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취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주고,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즉 나의 사람,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 동역자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에 자기와 함께 한 일행들이, 자기랑 함께 전도하는 이 전도팀이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났는지를 설명을 해요. 5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유대인들이 너무 반대를 심하게 하고 핍박을 너무 거세게 하니까 온갖 어려움이 가득했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신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어려움까지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디도라는 동역자를 보내주심을 통하여 위로했다는 거예요. 디도가 우리에게 와서 너희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너희가 어떻게 깨어 근신하며 너희가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았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로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동역자 디도를 보내주신 것, 그걸 통해 위로해 주셨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이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나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동역자입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위기 만난 그 사람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나는 누군가의 동역자입니까? 나는 그 사람의 사람이 맞습니까?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지,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 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다 서로에게 나의 사람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었으면, 그러면 그 위기를 쉽게 극복해낼 수 있겠죠.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가는데, 그럴 때 내게는 그런 동역자가 있는가?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이 있는가? 위기를 만났습니까? 참된 동역자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위기 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이 드러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의 수준과 정도가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이들은 이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는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말씀의 눈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저렇게 권세자들이 다 일치단결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못 전하게 막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나름의 대책회의를 세우거나 이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아니면 인맥을 동원해서 왜들 저러느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들은 뭐라고 기도하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대주제요, 하나님, 저들이 이러하게 행동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고, 허사를 경영하며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말씀을 삶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삶을 비추어 보는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늘 행했던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왜 가뭄이 왔느냐? 왜 전염병이 돌고 있느냐? 왜 적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느냐?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그걸 해석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함으로, 너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함으로, 너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어디에 약속하셨던, 어디에 맹세하셨던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너희에게 이러한 화를, 이러한 벌을, 이러한 징계를 지금 내리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바로 늘 늘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걸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해석하고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얻으려 한 것.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저 좋은 교양 수업처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들어두면 나중에 좋은 일 있겠지, 들어두어서 나쁠 거 없겠지 하면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늘 계시하여 알려주길 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책이고, 선포된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진리의 교훈들입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 자꾸 다른 방법, 다른 계시, 다른 사인을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지침을 얻지 못한다면 다른 어디에서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직분을 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 가장 마음이 쓰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요즘 누구누구 목사님 설교 좋대.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좋대. 들어봤어? 너 누구누구 목사님 책 읽어봤어?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샤인 아카데미를 안 들어와. 샤인 아카데미 안 들어와. 주여, 여러분, 미슐랭 가이드 별 3개 받은 집 찾아가서 먹어보세요. 여러분 엄마가 만들어준 된장찌개 맛 못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목사님, 우리 엄마는 음식 진짜 못하시는데요. 우리 엄마 빌려줄게요. 우리 어머니 된장은 정말 맛있어요. 미슐랭 가이드 3개 아닌 30개여도 우리 어머니 된장찌개, 김치찌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엊그제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현 목사 오이소백이 담궈놨다. 가로치고 너 좋아하는. 저는 예배 끝나고 당장 달려갈 거예요. 엄마 보러 또 막 오이소백이 먹으러. 여러분, 물론 뭐 좋은 목사님들, 저희보다, 저나 뭐 정철진 목사님이나 조성민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세고 셌죠.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한 목사님들 많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럼 목사님은 로이드 존스보다 설교 더 잘해요? 존 스토트보다 설교 더 잘해요? 이동원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선 내가 더 잘해요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 저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저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네 라고 답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이에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수종자를 세우시고 그 말씀의 수종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뜻을 전달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과 사정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말씀을 통하여 전달하기를 원하셔서 계시를 주시는데, 그들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인사이트는 받을 수 있겠죠. 좋은 말들의 대잔치와 대향연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제가 쓰임받는 일이고 정세준 목사님이 쓰임받는 일이지 전국에 있는 유명 목사님들이 쓰임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은 교회의 장벽이 더 낮아져 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높은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낮아져 버렸어요. 왜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쇼핑하기 시작하고 이 목사님이 저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하네, 이 목사님이 저 목사님보다 설교 스킬이 더 낫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 쇼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지 못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조금 싫은 소리 해보세요. 조금 거친 소리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설교자가 이 사람밖에 없어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고 때로는 여러분 귀에 아픈 이야기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건강케 하고 거룩케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셔야 돼요. 이번 여름 신약 성경 통독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는 교회 유튜브 계정에 드라마 바이블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 출퇴근길에 들으시고 또 다른 거 하지 말고 음악 듣고 막 이런 시간에 좀 말씀 많이 들으세요. 7, 8월 말씀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동시에 이들은 29절부터 기도하는데 총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죠. 그들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굽어 보십시오. 근데 굽어 본다는 게 뭘까? 이게 이제 원래 원어의 뜻은 주목하다, 가운데 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굽어보다라고 번역을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지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시기 위해 허리를 굽혀서 봐달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예루살렘 교회 너희들 이러고 있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몸을 쭉 빼서 자신들의 형편을 좀 가까이 와서 지켜봐 달라 이런 이야기인, 이런 뉘앙스를 살리고자 한글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공권력이 우리의 전도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공권력이 지금 우리의 선교를 방해합니다. 저들을 골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저들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경찰서에 불이 나고 대검찰청에 지진이 나고 난리와 난리가 나서 저들이 어떠한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이런 상황을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딱 가운데 서셔서 우리와 그들 가운데 누가 옳은지 하나님이 판결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사적으로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그냥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자리에만 머무를 수 있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는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종들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뭐예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의 위협에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위협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이 복음 전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계속 사명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물론 그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들을 출교시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들의 생사 여탈을 할 수 있는 힘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주권으로 가지고 계시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그들의 권력으로 인하여 그들의 힘으로 인하여 막히는 일이 없게 우리가 계속 사명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 하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도가 사명에 관심을 끄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고백한 사람들이 성도인데, 사명에 관심을 끄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위한 장기말로 쓰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고 바르게 되려면 내가 내 영혼을 포함한 다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쓸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무더운 더위에 제가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녀 봤어요. 한 11시 10분 전쯤부터 계속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제일 먼저 유년부실 문을 빼꼼히 열고 살펴봤어요. 웬 곰 한 마리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 곰을 잡겠다고 막 와 하면서 쫓아다녀요.
파란색 옷을 입은 곰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녀요. 가만 보니까 얘네들은 유년부 찬양팀 애들인 것 같아요. 얼마나 애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는지. 그 파란 곰은 뭐 허허허허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애들이 2명씩 3명씩 막 이 선생님을 붙잡고, 제가 그걸 보는데 표현은 하지 않았고 뭐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마음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유년부실 얼마나 더운 줄 아세요? 에어컨 틀어놔도 더워요. 근데 거기서 애들이랑 예배 전에 놀아준다고 막 뛰어다니는데, 저게 저 아이들에게는 귀한 영적인 추억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큰애가 유년부에 있으니까, 물론 우리 애는 없었지만 참 저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고맙다. 아이들하고 몸으로 놀아주는 게 참 너무 고맙고 귀하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몰래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 지기들 방에 올렸어요. 이렇게 누구누구 청년이 애쓰고 있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은 이걸 왜 보냈나. 나중에 이제 만났어요, 그 청년. 그래서 내가 아까 동영상 찍었다, 너무 귀하더라 그랬더니, 목사님 사진 찍는 거 아니었어요? 이러더라고요. 또 저 아래 내려가 보니까 중등부 예배를 섬기겠다고, 오늘 또 패먼들끼리 쪼르륵 앉아있네. 중등부 예배를 섬기겠다고 막 선물을 포장하고 뭐 빙고를 한다면서 막 준비하고, 리더가 먼저 와서 막 준비하면서 GBS를 준비하고,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 그랬더니 없다고 빨리 가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열심히 잘해라. 근데 또 시간 조금 지나니까 한 명씩 와가지고, 나중에 중등부 예배실 딱 가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어요. 어떻게 진행됐을지 너무 궁금한데 잘했겠죠. 뭐 이보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인사하고 지나간 거 보니까 잘했겠죠, 그죠? 고등부도 오늘 또 혁진팸에서 가서 섬긴다고, 혁진 형제는 또 고등부 선생님이니까 몇몇 이제 지체들이 막 왔는데, 보니까는 그 안에 있는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을 이 날 좋을 때 일광 건조 시킨다고 다 막 빼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운 나쁘게 걸려가지고 같이 의자 막 빼면서 보니까 한 명씩 막 와요. 여기 의자 다 빼놓고 예배 어떻게 드리려고 그래요? 했더니 피구를 한대요. 거기서 이 공간에서 어떻게 피구를 할까, 그것도 너무 궁금한데 조남수 목사님은 아직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막 하느냐, 여름 성경학교 앞두고 수련회 앞두고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 부서 한 군데 한 군데씩 다 들어가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 다음 세대의 작은 영혼들이 기쁨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팸은 팸 사역의 일환으로 한 주 가서 진행한 것이지만 그 한 번의 만남이 그들에게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기억의 시간이 될 거예요. 이런 일들 저 사람들이 하니까, 누가 하니까, 나랑은 상관없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는 절대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 중심의 삶,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3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하더라.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철저하게 타인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우리들이 병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로 병이 떠나가는 일들이 경험되길 원합니다. 왜요? 복음이 더 잘 전달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메시아이심을 더 잘 증거하려고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
위기의 상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모습이,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께서 누구이신지가 더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상황 되었죠. 말씀을 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그럼 너희들 죽는다, 여기까지만이 지킬 수 있는 선이다, 이 이상 넘어가면 너희는 큰일 난다. 그러나 좋은 것과 옳은 것 가운데 사도들은 옳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서 있는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그들은 서로 동역자됨을 발견하며 동시에 그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절대로 저주가 아니에요.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닙니다. 위기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위기는 우리 주변에 과연 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졌어요. 그렇죠? 지금 당하고 있는 수많은 전 세계의 경제 위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해요. 특별히 20대 초반의 청년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이 20대 초반의 많은 청년들이 이 믿음에서 이탈하는 속도가 너무 가속이 붙어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정말 사명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참된 동역자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당함을, 어려운 일 당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위기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사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나고 발뺌하고 적절히 타협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하여 진정으로 한 마음 되어 기도해 줄 수 있는가를 발견하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일평생 함께 마음을 쏟을 동역자로 붙여주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위기를 만났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때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좋은 때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중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 위기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